샬롬 쉴만한 물가교회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이성 패배에 감추어진 죄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승리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명성은 온 땅에 퍼지게 되어졌고 가나안 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승리의 정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리고의 영광 뒤에 숨겨진 은밀한 범죄와 자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였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이성 패배와 같은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다음 목적지인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큰 실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실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우리가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낼 때도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 또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의 사람들이 소수이므로 2,3,000명만 올라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숫자만을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3,000명만 올라가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였고 자만과 교만으로 나아간 이 전쟁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에 보냈지만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4단어로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참혹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빌탈길 아래로 쫓겨 내려가면서 스바림 곧 돌 채석장까지 쫓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명의 군사를 잃게 되어졌습니다. 대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여리고성 전투와 다르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만은 극심한 공포로 돌변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숫자적으로 우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아주 쉽게 이길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에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한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려진 전리품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은 여리고에서 온전히 불살라지거나 하나님께 드려줘야 할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침범한 것입니다. 아간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아간의 조상을 4대 조상까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 갈미, 그리고 할아버지 삽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인 세라와 유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뼈대에 있는 가문의 집안이고 촉망받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물질에 관한 탐욕이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파멸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죄악은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은밀하게 숨겨진 죄악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마치 전염병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심각한 죄악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되어졌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아이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패배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아니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감추어진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간 한 사람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한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